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러 저 멸류관으로 이 다양한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만 내 주만 따르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러 저 멸류관을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소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러 저 멸류관을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러 저 멸류관을 쓰리 우리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에 오늘도 나의 영을 성령님께 맡기시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쾌활을 우리에게 살 수 있도록 성령 인도해달라고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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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내 영을 성령님께 맡깁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영을 주하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를 나타내게 해주시옵시고 십자가의 권세만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아버지가 태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알라바라리키 알라바라리 알라바라리야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알라바라리 칸다라바라리 키아라바라리 알라바라리 오라리 알라바라리 칸다라바라리 알라바라리 알라바라리 칸바라바라리 알라바라리야 주여 르르르리 아라리 아버지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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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를 언제 주님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선포될 때에 아버지 영광만 드러나게 해주시옵시고 악한 원수마귀 한길과 일꾼 떠나게 해주시옵시고 십자가의 아버지 의를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아버지 날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 인정하냐고 모셔서 의지합니다. 성령 내 안에 오셔서 내 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 가운데 듣고 인도 따라 살아게 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임을 받으시옵시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라바라리 칸달라바라리 알라바라리야 주여 레로라리 아라바라리 칸발라바라리 키아라바라리 오라리 알라바라리 칸달라바라리 키아라바라리 알라바라리야 우리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임하여 주시옵시고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어둠이 떠나가면서 아버지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권세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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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높임 받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앙을 고백하면서 오늘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낭몽하는 자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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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러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앙몽하는 자 주앙몽하는 자 주앙몽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네 주를 악몽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지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지 않네 주앙몽하는 자네 주앙몽하는 자 주앙몽하는 자늘 강건하리라네 주를 악몽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앙몽하는 자네 주앙몽하는 자 주앙몽하는 자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몽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그네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앙몽하는 자네 주앙몽하는 자 주앙몽하는 자늘 강건하리라네 우리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항상 기도는 주님과 대화합니다. 내 영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 성령님이 주님으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심을 통해서 내가 그분을 인정하냐고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이제 피 흘림을 통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모시면서 내 영을 언제 주관해달라고 인도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성막 순서를 통해서 우리 지성수 아버지를 뵙고 지성수 아버지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자녀가 되어달라고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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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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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바라리키 아라바라리 라바라리 아버지 내 영을 성령께 맡깁니다. 성령 하나님 내 영을 또 주관하시고 아버지 나를 내가 내 마음속에 성령 인정하냐고 모셔도 의지하오니 성령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심히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만행한 백성으로만 살겠습니다. 십자가의 피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삶을 맡긴 날 걸어버리고 아버지 거룩한 영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죽이 죽고 영으로 부활행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며 성소에 들어가오니 아버지 성속들에 있는 아버지 번제단처럼 내 육을 완전히 죽이고 영으로 아버지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두멍에 물과 피로서 내 죄를 씻겨주셔서 제사장 신부로 바꿔주시고 일시에 피옷을 입고 제사장 신부로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갈 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소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이제 성막 안에 성소 안에는 아버지 진설병의 떡은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육의 양식이고 영의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을 내가 마음껏 채실 때 육이 달되는 것이 아버지 일어나게 하셔서 아버지 영으로부터 거듭 태어나서 영이 달때같이 영의 양식을 마음껏 먹고 마음껏 먹고 아버지 그 죄를 원천하게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정금든 것처럼 백비를 바치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은을 나타내게 해주시옵시고 분양단의 기도처럼 아버지 매일같이 편리한 박수 보낼 때마다 무엇을 걷고 인도받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성령님이여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권세만 임하게 해주시옵시길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할렐루야 라바라리키 아라바라리 칸다라바라리 아라바라리야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바라리 아라바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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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바라리
아버지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따르겠습니다. 아버지 그 지성소에서 아버지를 뵙고 주님 말씀을 나누면서 그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증거물로 온 사람에게 드러내길 소망하오니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영광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신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십시오. 빌립보 신약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과 하나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 어떤 말씀인 것보다도 예리하여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종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아버지 영광만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주께 일하심을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한 일을 본받아서 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모든 것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취해서 살고 보이는 걸 통해 가지고 아버지 제사 드리고 그리고 아버지 나라에 갔는데 그건 완벽하지 않고 그것은 예법이야.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제 맡겨놓은 것뿐이고 계획은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이제 시작된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어요.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면서도 하나님 동등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과 본체신 하나님 본체이시면서도 이 땅에 직접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직접 오셔가지고 그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가장 낮은 곳에 사람도 태어나지 않는 곳에 그것에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나서 말구에서 그분이 왜 말구에서 태어나냐? 우리를 섬기고자. 여러분보다 높으면 섬길 수가 없잖아요. 대통령이 나를 섬긴다고 말로 하지만 섬깁니까? 대통령 되고 나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대통령 되기 전에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그런데 그들이 항상 당선되고 나면 뭐 어떻게 합니까? 군림하죠. 군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 오셨어요. 섬기겠다고. 그 섬김을 본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그 자리에 있기 전까지는 항상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막 그렇게 표를 얻고자 찾아다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딱 당선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굴림의 자리에서 일을 행하게 해요. 제가 사업할 때에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이제 그분이 법률가이기 때문에 한번 면담을 하고 찾아가 봤어요. 근데 안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보좌관이 있어서 얘기를 했더니 참 거기에 가가지고 나는 좀 도움을 받으려고 가는 사람이 지역 주민이니까 어쨌든 상담도 해보고 좀 뭔가 좀 해주려고 노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완전히 내가 실망을 하고 나서 내가 참 뽑은 국회의원이 정말로 내가 잘못 봐봤구나.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 당선 안 되더라고. 사람은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똑같아야 돼요. 들어갈 때의 그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 나올 때 품으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 똑같은 마음.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그리고 나서 그분이 영적인 사역을 할 때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모든 사람 섬기는 사역이었지 자기가 군림한 사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사역지를 어디에 정했습니까? 가장 가난한 동네 베들레헴 태어나가지고 가난한 동네 어디 있습니까? 그 갈릴리 주위에 고기 잡는 어부들 사는 동네, 못 사는 동네, 그런 동네 가장 낙후된 동네에 거기 오셨어요. 거기서 주님께서 육으로 살며 거기서 영적인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역 시작할 때에 가장 높은 사람 찾아가 나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나 만나시오 하고 그렇게 갔습니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받은 그들은 세상 쓸모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배운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수제로 세웠지만은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 치면서 고기 잡아가지고 그 고기로 팔아가지고 자기 가족들 먹여 살리고 또 장모님과 함께 사니까 먹여 살리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수제자. 거기에 베드로, 요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이었고, 좀 배웠다 간 사람은 누굽니까? 마태는 좀 배워가지고 그때는 로마의 지배 시대이기 때문에 세금을 가장 많이 거쳐가 내겠다는 사람을 갖다가 다시 한번 지금으로 얘기하면 입찰 같은 거 있어요. 입찰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을 갖다가 세리를 시켰어요. 네 자율권으로 여기 세비를 걷어가지고 이 나라에 바치고 네 알아서 해라 하고 그런 자율권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네가 하는 거 따르지 않는 사람에는 로마의 법적으로 해주겠다. 그래서 군인들도 거기 배치시켜놨단 말이에요. 그 세리는 자기 마음대로 집집마 찾아다니면서 있는 거 다 빼앗아가 세금부터 내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 지역의 사람들이 미워하겠습니까? 아주 저 나쁜 놈이라고. 어떤 기준도 없이 막 그냥 자기 임의로 이런 식으로 세금을 매겨서 빼앗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도 예수님이 누구란 건지 알았어요. 예수님 지나간 그 뽕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 지나가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묵어야 되겠다고. 모든 사람이 놀랬죠. 저런 나쁜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 집에 가서 묵느냐, 잠을 잔다고 하냐, 묵는다고 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사람, 또 배웠지만은 네가 지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미움받고 좀 동네 사람들 하여금 그렇게 미움 털받고 있는 사람,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 찾아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예수님 마음을 심어주고 가시는. 그가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예수님 제자로서 얼마나 큰 사역을 했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지식이 풍부하고 돈 많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을 뽑는다고 하면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처음부터 제자로 삼았겠죠.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잖아요. 예수님의 빛에 의해서 그가 말타에 쓰러지면서 자기가 차고 있던 창을 꺼내면서 누가 내 앞길을 막느냐고 휘두를 때에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잖아요. 어째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은 누구요? 그때에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사울은 꼬라졌어요. 3일 동안 앞이 눈이 안 보였어요. 그리고 3일 후에 네가 눈을 뜰 수 있도록 내가 사람을 보내마. 이게 누가 찾아갔습니까? 니고데모가 찾아가서 눈을 뜨게 했잖아요. 자, 이와 같은 일은 우리 주님께서 네가 아무리 똑똑하고 배웠다고 하더라도 네가 배운 지식 가지고는 아버지 나라에 올 수가 없어. 너는 이제부터 내가 너로 하여금 아버지 나라가 어떤 것인가 보여주려 하면서 보여줘서 천국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그로 하여금 이제 네가 보았던 것을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는 내 임무를 다 하라고 바뀌었어.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앞뒤를 가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왜 잡으려고 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면서 하나님과 똑같은 어떠한 위치에서 일을 한다. 다시 말하면 이게 거짓 선지자다 이거요.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의 사역을 모독한다고 해가지고 잡으러 다닌 거예요. 지금 우리 삶 자체가 내가 예수를 잡으러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것처럼 본받고 살아간 그런 사울로 바뀌는 사람입니까? 이 교회 예배당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라고 자꾸 실천에 옮기라고 이것을 교육시키는 장소예요. 여기 왔을 때에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란 걸 본받아 이렇게 살라고 이것을 가르쳐주는 장소란 말이에요. 여기 장소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너희는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했습니까? 그걸 본받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사역을 어디서 했습니까? 맨 처음에 40일 동안 금식하고 마귀로부터 유혹받은 것 물리치고 나서 첫 사역지가 자기 친척 결혼식장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거기 갔어요. 거기 갔는데 연회의 장소에는 포도주가 있어야 포도주를 마시고 즐겁게 춤을 출 것인데 놀건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 육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향해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사인들에게 이분 예수가 하는 말을 따라서 하라고 실천하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이 빈 또 항아리에다 물을 채워라. 물을 갖다가 부었을 뿐이에요. 빈독에다가 그냥 맹물만 부었을 뿐이에요. 그가 예수님께서 뭐 기도를 했습니까? 아니면 뭘 다른 쳤습니까?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 채우고 나니까 술 주연자에 담아가지고 이 물을 담아가지고 연회장에 갔다가 참석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어요. 그 말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이 포도주를 가지고 온 하인들로 받은 그 포도주가 처음 갔던 것보다 더 맛있어.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주느냐고 거기에 오는 하객들이 모든 사람들이 처음 올 때는 좋은 포도를 주고 술이 거할 때에는 그때는 안 좋은 포도를 주는데 어떻게 처음보다 더 좋은 포도를 주냐고 하면서 칭찬이 대단했거든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같이 따라온 제 아들과 제 아들 2명과 또 거기 하인들이었어요. 그 하인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저분이 누구고 한데 이럴 수가 있느냐. 첫 행성은 거기서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주님. 거기에서 결혼식장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포도주가 없으면 이제 완전히 그 잔치는 참 동네 사람 욕먹는 장치 아닙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주인이. 그런 곳이라면 그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포도주 아닙니까? 그 포도주를 물을 포도주 변화시켜서 손님을 접대하는 그런 우리 마음을 그런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가 또 사역지로 어디를 향했습니까? 갈릴리 바닷가로 갔어요. 가서 베드로가 밤을 새도록 고기를 듬을 내렸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베드로는 어부기 때문에 평생 바다에 갈릴리 바다에서 그 바다의 풍속을 다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고기를 못 잡았다는 것은 생계 유지가 어렵다는 거예요. 생계 유지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면서 고기를 잡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게 저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할 때에 베드로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나는 여기서 어부인데 밤에 고기가 떠 있을 때에 그물을 내릴 때에
그 그물에 걸려 잡는데, 대낮에는 그물을 치게 되면 고기들 다 가라앉아가지고 그물에 내려앉기 전에 도망가기 때문에 한 마리도 못 잡는데 이거 무슨 땡깡누같이 하고 있느냐 하고 그럴 것인데, 베드로가 저분이 하시는 말씀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그 말씀이 너무 엄하게 내 마음속에 들어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그렇게 심게끔 만들으신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씀에 어을 수 없어가 순종하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 자기가 끌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옆에 있는 동료들 취해가지고 고기를 끌어들였어요. 153마리 되는 고기를 잡았어. 그렇게 많은 고기를. 이거 뭘 말씀하십니까? 네가 필요하는 곳에 네가 원하는 걸 얻고자 하면은 나를 따르라. 원하면은 내 마음을 받아라.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아,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내가 저분을 따라가면은 나의 모든 책임지겠구나. 그래서 그물과 배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 베드로는 그 지역에 고기만 잡는 사람이고 글자를 몰라요. 무식하단 말이에요. 그 무식쟁이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장 우두머리로 세우신 거 보십시오. 수석 제자로 베드로를. 베드로 전후서가 쓴 것 자기가 쓴 것이 아니요, 대필해서 쓴 거예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실 때 보십시오. 그에게 열쇠를 주지 않아요. 네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이 땅에서 잠그면 하늘도 잠글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너에게 이런 고난을 부어주겠다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시인하고 따르는 자에게는 네가 그 열쇠를 열어주던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회 가시면서 행한 일을 갖다가 3년 반 동안 가장 큰 일들이 무엇입니까? 병든 자, 안진뱅이, 소경된 자, 혈류병, 귀신 들린 자, 어떤 병이든 간에 예수님께 다 오면은 귀신은 떠나가면서 그 병든 자는 다 치료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이건 뭘 말씀하고 있냐? 안진병이고 또한 소경이고 귀신 들린 자고 이 모든 사람들이 뭘로부터 질병을 얻었습니까? 사탄 마귀로부터 아버지와 관계를 차단시키기 위해서 그 병들이 전부 다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질병을 사탄 마귀로부터 해방시키니까 해방시키면 다른 거 없어 하나요?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사탄으로부터 정리되고 이제 새롭게 새로운 생명으로 채웠다, 이걸 말씀하고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할 때의 병이 고침받았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죽은 자를 살려. 병 죽었는데, 아니 자기하고 저 친구 나사로, 그 마리아가 또 예수님을 선모했던 사람 중 가족들이란,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곁에 우리 오라버니가 병들어 곧 죽어갈 때 일찍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한테 기도 한번 했으면 낫을 텐데 오라가니까 안 오셨어. 그러니까 죽은 지 4일 후에, 무덤에 묻은 4일 후에 냄새가 썩어난 냄새. 그 지방은 날씨가 덥지 않아요. 그러니까 음식물이 금방 상한단 말이에요. 더우니까, 아주 더우니까 아프리카 쪽에. 그러니까 사막 그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 빈 무덤에 죽은 사흘 됐다는 것은 이미 썩었. 생명체 살아있을 때는 썩지 않아요. 생선을 잡아가지고 빛에 잠시만 둬도 금방 상해버려 음식물이. 그래가지고 생선을 냄새가 나지 않아요. 싱싱한 게 맛있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면서 죽은 나사로를 찾아온 거예요. 왜 그때 찾아오겠습니까? 진주가 살리면 좋았을 텐데.
마드라 마음은 친족 와서 우리 오라버니 살려줘야 할 텐데 예수님이 친구라면서 또 나랑 그렇게 같이 살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고 안 오셔서 이제서 오십니까? 원망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네가 보면서 계속적으로 나 찾게 되면은 언제까지 네가 보면서 나를 의지하면 살겠냐? 지금 이 말씀이거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계신다 하면은 언제까지 예수님이 영원히 있을 수 없는데 언제까지 나를 믿고 살겠냐? 그만 예수를 보는 예수를 그만 믿어라. 보지 않는 일 믿어라. 이걸 지금 말씀하고, 그래서 죽은 지 나흘 만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좀 빨리 오셨더라면은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너희 오라버지를 죽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나도 압니다. 다시 부활할 거 압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을 찾아갑니다. 무덤을 돌문을 치워라 하니까 그 말을 듣는 하인들이 그걸 치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다른 말씀 안 하셔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 말 한마디야 한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죽은 나사로가 세마포로 둥둥 매달리고 매가 있는 그가 이제 풀고 나오는 거 보십시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나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그분을 믿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분이 나의 심령 속에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을 본받으라. 나는 세상 나가 보이는 동안만 너를 의지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때가 오니 이제 네가 나를 안 봐도 믿음으로 살아라. 이것을 실천에 보여주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죽은 후에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목적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보십시오, 가는 곳곳마다 심지어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서 모여들었어. 3,000명 5,000명 되는 모여들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사역하다가 이들의 먹을 것을 주라고 제자들에게 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지금 빵이 어디서 먹을 것 줍니까? 여기 이 많은 사람들을 먹으려면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데 줄 수 있습니까?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때에 안드레가 옆에 어린아이 하나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버릇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정식껏 먹으려 가져온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버릇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거 있는데 이것을 우리 주님께 갖다 드리잖아요. 주님께서는 축사하시고 나눠 주어라 하니까 나눠 주어도 채워지고 나눠 주어도 채워지고 나눠 주어도 채워지고 다 먹고도 12강주가 남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의 의지로 하지 말고 너의 마음속에 나를 인정하고 모셔 환영해서 내 삶을 본받으면서 하라는 대로 해라. 이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삶 자체는 육의 삶이 아니라 영의 삶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육의 삶으로 한다고 하면은 버릇 5개 물고 2마리 한 사람 모을 양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뭐 5,000명 3,000명 그 사람 뭘로 모을 수 있습니까? 모을 수가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영이 육을 지배하기 때문에 영에 의해서 먹을 것을 계속 나눠주니까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의 사람, 영의 사람. 육의 사람을 보면 안 돼요. 보이는 것이 육이지만 보이지만은 영의 사람이거든요. 영으로 살아가신 이란 말입니다. 심지어는 제 아들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배가 바람이 엄청나게 부니까 배가 이제 물로 침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막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깨워, 예수님 바람이 너무 붑니다. 이걸 살려달라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바람아 잠잠하라. 말 한마디만 하니까 바람이 잠잠해가지고 평안한 바다가 된 거예요. 저분이 누구시고 한데 저렇게 말 한마디 가지고 바람까지도 잠잠케 하는 거, 바로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본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본받으라는 것은 그분의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본을 받고 살게 되면 우리 아버지 뜻대로 이렇게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을 받아 살라는 거예요. 지난 영성훈련을 지난주 수요일 날 교육을 하고 나서 그분들 가운데 이제 전화를 아침마다 오늘부터 전화 한 분 있었고, 또 한 분은 사모하고 가까운 분인데 또 자녀가 공기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녀예요. 그래서 참 힘들어가지고 아침마다 이제 일주일 동안 기도를 같이 동참합시다 해가지고 아침마다 기도를 해주기 위해서 전화를 갖다가 신방 전화를 갖다가 주고받고 오늘 또 합니다. 목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평신도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우리 마음 예수의 마음으로 바꿔져가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그냥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또 여기 종은 어떻게 말씀하신가를 이들 깨달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살라고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한결같이 똑같아요. 처음과 끝이 똑같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라는 것은 내 삶 자체는 육의 삶이 아닌 영의 삶이 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 섬기는 일들, 또 우리에게 사역을 또 가르쳐주는 일들, 그걸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도 어떻게 쫓아내는가, 또 병자들 어떻게 했는가. 혈류병 여인이 혈류병을 앓고 있는데 큰 무리들이 지나가는데 지금 무슨 소린가 했더니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혈류병 여인이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병 고친다는데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쫓아가가지고 그 무리를 뚫고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옷자루가 만졌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을 만졌냐고 물었잖아요. 그때에 제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많은 사람 중에서 밀치고 치는데 누가 옷 만지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만진다 하더라도 옷 멀찍 해가지고 붙이는 건데 왜 그렇습니까? 하고 그런 식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들 인간의 생각으로.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영에 의지하고자 간절히 찾는 혈류병 여인, 혈류병 10년 동안 혈류병 안다는 것은 하혈하니까 피가 쏟아지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고쳐지를 못하니까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나서고 살 것인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거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사는 것은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기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녀가 돼야지 세상 사탄 마귀를 갖다주는 지식을 본받고 살려고 여기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가면 돼요. 학문을 배운 아카데미, 학교를 가면 돼요. 교회에 오는 것은 학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곳을 가기 위해서 영적인 삶을 살라고 그걸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지식을 가르치는 학문은 육적인 걸 살기 위해서 가르치지만은 영적인 삶을 가르치는 것은 교회.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건 교회가 될 것이고, 사탄의 마음, 부채의 마음, 육의 사람을 갖다가 숭배하고 살아가는 것은 불교라든가 공자라든가 마호메트라든가 어떤 유명한 혼자를 택해가지고 그 사람을 믿고 살아, 그것은 자기 가는 길 잘못 짚은 것이죠. 어찌하다가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진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구나, 이거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이 두 계명은 곧 온 율법과 천재의 강령이라 하면서
그는 근본의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자,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 본체. 예수님이 본체시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하면서 이 땅 오신 목적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해서 내 생명으로 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일을 위하여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을 꿇게 하시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앞에 무릎 안 꿇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만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라는 말입니다. 예수입니다. 육의 사람은 하나님 예수 외에는 전부 육의 사람입니다. 이 땅 육신을 몸을 입고 오신 모든 사람들은 육의 사람이지만 단 예수님만이 남자의 씨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마리아 몸만 빌려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죄가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 없는 분을 우리가 본받고 살자고 우리가 이 땅에 오늘 온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본을 받아 살겠습니까? 그분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네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피 흘려 십자가 죽으니 이 피를 네가 믿어라. 이 피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 줄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피를 통해서 육의 생명, 영의 생명으로 살자.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는 육이 죽은 후에 이제 다시 말하면 이 피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영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 속사람을 위해서 우리 살아가는 생명이 거룩한 피예요. 피. 육의 생명을 위해서 피가 수혈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예수님 육이 죽고 나서 죽은 후에 아버지가 맡긴다면 흐르면서 그때부터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피를 믿음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영적으로 네 속사람이 새를 거듭나라는 거예요. 우리 삶 자체는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의 사람은 속사람인데 속사람도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사탄에 의해서 지배받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을 받아서 예수님의 생명을 살라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거든요. 이 생명이 지금 여러분 마음 심령 속에 모셔드리지 못하게 되면 생명을 헛것이잖아요. 내가 모셔드리고자 오늘 여기 온 것이고 모셔드리면서부터 여러분 심령이 바꿔지기 시작한 거예요. 바꿔졌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자, 우리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우리 삶 자체는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아버지가 세상 사람을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를 하셨거든요.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라고. 그런데 모든 사람들 내 욕심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내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 대부분이지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와 관계가 자꾸 막히게 되고 썩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썩은 냄새만 나는 세상 풍경 속에 살고 있거든요. 이게 정말로 거룩하고 그렇게 하다가 한다면은 뭐더라 우리 예수 믿습니까? 그냥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살다가 죽어도 또 그곳에 가면 되지. 좋은 곳에. 그 좋은 곳은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눈을 속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갖다 사탄마귀 소견을 속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것을 가르치셨어요. 직접 보이셨어요. 직접 실천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보십시오.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이 부활의 뜻은 여러분 잘 이거 아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육의 삶을 그만 살아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육의 삶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까지 네가 육의 삶을 살면서 육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걸 의지하려고 하느냐. 이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영으로 살자.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영으로 주님께서 40일 동안 사역하셨어요. 육에 살 동안에는 제자들이 항상 같이 다니면서 사역했거든요. 그런데 영에 살 동안은 제자들이 필요할 때마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직접 영으로. 문이 잠겨 있어도 영으로 들어가니까 그쪽에 영이 또 육의 사람이 돼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이 제들 앞에 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손과 발을 보여주면서, 못 자고 난 손과 발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 했던 예수라고. 거기에 도마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나중에 오니까 제 아들이 조금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셨다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영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니까 도마가 도무지 믿질 않아요.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과 발자국에 못 박힌 자국을 봐야, 옆구리 창자국을 봐야 내가 믿겠다고.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도마야, 도마야, 보고 믿는 것보다도 믿음으로, 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라. 그게 도마가 예수님을 못자국, 발자국에 못이 박혀있는 손자국 다 보여주며, 그랬죠. 보여주면서 그때 그 도마가 무릎을 치면서 주여, 제가 믿음이 연약하여서 본 것을 믿었고 보지 않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회개하잖아요.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이 형성이 되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게 하는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하는 일이 또 나쁜 일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청문해 보십시오.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본을 보인 사람들을 청문해서 정말로 지도자로 삼으려고 하는데 하도 안 좋은 것들 너무 많이 나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본을 보이면서 높은 자리에서 우리를 시킬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본을 보일 만큼 그런 인품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모든 이 높은 고관에 있는 사람일수록 가난한 사람들은 옆에 있는 거 훔쳐가지고, 겨우 빵 하나 훔쳐가지고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훔쳐먹어요. 지휘관들은 모든 자기 마음대로 그걸 자기 끝냥 취하고 살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며 살아갔는가,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처음과 끝이 같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왔을 때에는 네 마음이 힘들어서 왔지 않냐. 네 마음 힘든 걸 내가 책임져 주마. 그러니까 너의 것은 내 것을 다 버리고 정리하고 나만 바라봐봐. 그럼 내가 책임져 줄게. 너 장래를 인도해 줄게. 너 부유하게 해줄게.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부유한 삶은 무엇입니까? 육이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유하는 것은 내가 잘 되라고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려고 우리 아버지가 잘 되게 해주는 거거든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잘 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성령님을 항상 모시고 살면서 그분의 피를 의지하면서 그분께 묻고 들으며 인도받는 삶이 잘 되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향한 마음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어봐. 그래,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 물어보라는 거예요. 아버지 뜻은 이곳인데 동쪽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서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아버지 뜻입니까? 그 서쪽으로 하는 걸 내려놓고 동쪽으로 오게끔 기다리셔요, 우리 주님은. 그러니까 그것이 될 리가 없죠. 근데 예수를 믿는데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네가 네 의지로 세상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뜻을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으로 아버지 도와달라고 했다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거거든요. 이것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 생각을 다 죽이는 것이 성막에 들어가자마자 성막 똘에 첫 번째 있는 것이 번제단이요. 내가 완전히 거기서 내 생각 의지를, 내 영의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그 빈자리에 성령을 모시어 살라,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죽어야만이, 내 의지가 생각 죽어야만이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의지는 살아있으면서 매일같이 그냥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고 번제물을 드린다고 해서 되냐? 아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아버지와 관계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지 않게 되면 절대적으로 제사장 신분도 바뀌지도 않고 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 아버지나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들어오지 못하게 성막들 이상을 못 오게 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기왕 예수 믿는 거, 그래 내가 하나도 해봐야 되겠다, 이거 실천하는 자가 성공의 기름길이에요. 성경 66권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그
그것을 기록한 내용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셔서 행한 일을 갖다가 오시기 전에 이렇게 미래에서 표현하셨고,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은 오셔서 지금 예수님께 행한 일들을 갖다가 이렇게 본받으라고 또 구약 성경에 그대로 표현했던 걸 갖다 실천한 것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말씀 표현하신 것이요. 그래서 3단계로 나눠. 첫 번째 단계는 날 죽이고, 두 번째 단계는 철저하게 죽인 것을 갖다가 예수의 애복 표옷을 입고 제사장 신분으로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아버지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3단계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안에 허물어졌던 그 아버지 찾아가서 언제든지 묻고 들으며 인도함 받으면서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는 증거물을 매일같이 보고 살아가는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삶 자체는 예수님이 본받은 삶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절을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버지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아시겠어요? 남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그 예수를 믿으라고 하게 된다면은, 아니 나의 영광도 싫은데 왜 남의 영광까지 내 믿어? 근데 이것이 다시 말하면 아버지 영광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잘되게 하는 영광이에요.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지 않게 되면 잘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 잘되게 할 테니까 네가 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릇만 준비해라, 내가 책임지마, 이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네가 네 것을 비우고 그 안에 내 영광을 위해서 너를 도와주려고 내가 사랑을 보냈어. 어떤 사람? 성령 하나님을 보냈어.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 그러면 네 영이 잘되고 범사가 잘돼. 그렇게 되면은 네 모든 문제는 우리 아버지가 너를 영광의 빛의 자녀로 온 세상에 빛을 나타내는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이야. 아멘. 이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오신 예수님, 내 안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내가 모셔들고 의지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는 자녀만 되기를 소망하며 나의 삶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생각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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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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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바라리 기라라바라리 간달라바라리 알라바라리 오라리 알라바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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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리 알라바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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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라바라리